가 되어라. 참 귀한 찬양. 오늘 교회에 대한 또 설교가 들어가는데 참 딱 맞는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선양의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이 좀 분주한가요? 다음 주간에 이제 추석이 있어갖고 전체적으로 좀 어디 갔다 오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9월 달이 다 지나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9월 한 달을 우리가 양육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사실 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은 당신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어디까지 양육하냐면 독수리 같이 그렇게 양육을 하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양육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며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의 전쟁터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확인하고 그래서 결국 항상 옆에 있는 좋은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좋은 지도자로 세워진 이야기를 여호수아의 서예를 통해서 살펴봤고 지난주는 베드로를 얘기했죠. 그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유리한 여호수아가 한 40년 양육받았던 것에 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있었는데 그 베드로의 양육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죄의 고백을 받죠.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해갖고 시작된 제자의 삶을 어떻게 성장해 가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양육이 돼요. 그리고 결국 다 양육이 끝날 때 사실 마지막까지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육이 끝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양육의 코스는 사명을 주며 결단하게 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그러니까 사실은 양육은 죄의 고백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일꾼이 되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양육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양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데 할 얘기가 더 많죠. 뭐 한 2달 더 준다 그래도 충분히 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 양육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교회 직분자마다 양육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죠? 또 나이에 따라서 애기인지 학생인지 청년인지 어른인지 할머니 할아버지인지 따라 양육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그죠? 또 시간에 따라 달라요. 지금이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기인지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때인지 아니면 뭔가 일을 앞두고 막 힘을 모아야 되는 때인지 그때마다 또 양육의 방법은 또 달라지겠죠. 양육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양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양육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교회도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합니다. 사실은 본문의 내용의 중심이 이제 종말의 날인데 그때 교회는 마귀에게 아주 지독하게 핍박을 당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전받는 교회가 마귀에게 이기게 하도록 양육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를 양육시키는 경우는 너 불쌍해서 너 그렇게 싸우면 질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뭐 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등비등하게 싸우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양육의 목적은 싸워서 이기라고 양육을 하는. 그러니까 비리비리하게 양육받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의 날에는 승리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육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양육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살펴볼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종말에 대비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친히 양육해 주셔서 잘 훈련시켜 주셔서 종말의 날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도전을 해와도 꿈쩍도 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귀한 주님의 군사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제목을 종말을 대비한 교회 양육, 이걸 제가 뭐라고 하려면 최후 전쟁을 위한 교회 양육 이러려고 했는데 너무 전투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그죠? 최후 전쟁을 위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육은 이 전쟁을 위한 겁니다. 자, 세 가지로 볼 건데,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될까? 마귀는 끝까지 교회를 도전해서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안 싸우고 싶어도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늘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싸우자고 덤비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종말에 나타날 일들을 요한이라는 사도에게 보여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보신 12장의 내용은 종말의 날 얼마나 이 예수님의 재림이 앞에 다가왔을 때 얼마나 마귀가 교회를 지독하게 핍박하고 도전해 오는가, 그 내용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는, 왜냐하면 계시 같은 경우는요, 감춰져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각각의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그 문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장난칠까요? 이단들이. 거기 있는 단어들을 지 멋대로 막 해석을 해버리면 뜻이 막 완전히 반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성경을 보는 눈도 열리게 됩니다. 자, 하나씩 그냥 빠르게 찾아갈게요. 이거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3절에 등장하는 한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그죠? 큰 붉은 용이에요. 그냥 용도 아니고 붉은색 용인데 피를 뒤집어 쓴 것 같지요, 그죠? 근데 큰 세력과 능력이 있다는, 이 한 큰 붉은 용은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미 오래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전쟁을 벌였는데, 천사장 미가엘에 의해서 완전히 패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언제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먼저 진 거예요.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공간을 차지하지 못한 거죠. 쫓겨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또한 먼저 등장한 인물은 또 뭐가 있냐면, 1절에 12별의 관을 쓴 한 여자가 있습니다. 1절에 만삭이 돼서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고요. 이 여인은 누굴 얘기하느냐? 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결국 5절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따라오세요. 그런데 이 아들은 뭐 할 아들이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러니까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기까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라고 구약성경에서 계속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한 내용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기도했겠죠. 마치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막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올 것을 기다렸던 두 사람이 나오죠.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그죠? 그리고 그 아이를 딱 안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해방을 주신다, 이럴 정도로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수고하면서 그 아이를 딱 받는 순간에 감사와 찬양이 탁 터져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아이가 5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대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는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그냥 버스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안 되죠, 그죠? 어떻게 올라가셔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걸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렇게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태어나자마자 가셨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문장을 보니까 아이라고 돼 있다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건 관계가 없이 이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 문맥에 생략된 게 다 뭐예요? 그 사생의 30년, 공생의 3년, 거기에 핍박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 여기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실 앞에 있었던 그 용이, 그 사탄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집어삼키려고 다 노려보고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노려보고 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 영이신 하나님은 못 건드리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탄이 노렸었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헤롯이 동방박사한테 속은 줄 알고 2살 아래로 다 죽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죽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모든 노력도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순간에 대제사장이 됐던 서기관이 됐던 바리새인들이 됐던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이 다 실패를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드디어 잡았다. 그죠? 드디어 죽일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승리의 순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 어때요?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이러면서 예수님 죽는 순간엔 막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야,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봐. 이렇게 깨달을 정도로. 거기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사탄이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부활하지 못하도록 무덤문을 지키죠. 문명들을 풀어서 지키지요. 근데 그 부활을 못 막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모든 대속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당신은 아주 유유히 천국으로 승천하셨다. 이것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애를 썼던 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고 있는 꼴인 거죠. 그러니까 약이 바짝 올랐겠어요? 안 올랐겠어요? 약이 바짝 올랐겠죠.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됐냐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마귀가 화가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기에 이 땅에 남아있는 존재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교회거든요. 여기 본문으로 얘기하면 남자를 낳은 그 여인, 교회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안 싸울래. 그래도 상대방이 자꾸 멱살 잡고 주먹질하고 그러는데 이게 두들겨 맞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싸움을 걸지 않아도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왜 교회는 오늘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마귀는 안 멈춘다니까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마귀의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양육을 하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싸워야 되는 대상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약이 바짝 올라서 진노를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마귀인데,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먼저 이걸 던져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삶 속에 나는 요즘 너무 평안해갖고 뭐 어떤 싸움이나 전쟁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우리 교회는 뭔가 뭐 그냥 같이 먹고 나누고 그러는 거지 뭘 그렇게 맨날 싸운다고 하고 그래. 교회가 그냥 평안한 게 최고지 라고 하면서 양육이나 훈련, 어떤 시련이나 도전 이런 걸 직면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미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거든. 마귀는 지금 안갚음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져서 잡아삼키려고 했던 그 독생자까지도 다 놓쳐버렸는데 어떻게든 그 마지막 날 지옥에 자기가 던져지기 전에 이 분을 풀어야 되겠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넌 그냥 편안하게 살아 라고 둘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가만히 두고 있다는 건 넌 이제 나하고 지옥 가면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안 건드려도 돼요. 이런 교회는 안 건드려도 돼요.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안 건드려도 돼요. 같이 지옥에 갈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양육을 받아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잘 훈련되어서 마귀가 그 어떤 도전을 걸어와도 승리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마귀가 보통 놈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사탄하고 교회하고 맞닥뜨려고 1대1로 싸운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럼 볼 것도 없죠. 그죠? 마귀가 훨씬 더 세잖아요. 뭐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싸우면 당연히 마귀가 이기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이기라.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내용 진짜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이제 양육받는 장소는 광야예요. 근데 거기까지도 마귀가 따라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그럼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일단 지피지기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마귀는 어떤 상황인가?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어요. 3장 15절 내용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여자의 후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인데 이미 창세기 안에 누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날 아들. 여기 오늘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랬죠. 사실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서 여인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낳게 되는 것은 교회가 낳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문제는 이렇게 태어난 여인의 후손이 누구랑 싸워요? 뱀, 용, 그 마귀랑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뱀이 지금 뭐 했어요? 여인의 후손 예수님의 뭘 물어요? 발꿈치를 물어서 이거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다 죽여버렸다 이거죠. 우리가 바로 야 발꿈치 문 걸 지금 굉장히 세게 물었는데 그렇죠? 십자가가 보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물리면은 그 뱀이 뭐 독사가 아니고 이건 써있지 않지만 독사였다면은 발꿈치가 아니라 어딜 물려도 죽지요. 그래서 완전 끝장이 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뱀의 뭘 망가뜨려요? 그 머리를 박살내. 그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로 인해서 이 3장 15절이 성취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전투력을 완전 깨뜨리고 왜요? 마귀가 지금 힘이 많다면서요. 능력이 있다면서요. 근데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북한이 갖고 있는 건 핵이지만 그죠?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우리에게 늘 참소하는 이유 저딴 놈을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저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저 죽어야 됩니다. 당신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저 죽여야지요. 마귀의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이 꼼짝할 수 없는 공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죽여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박살냈다고요? 그 모든 죄와 허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죽어준 이 모든 죄사함의 효과를 너에게 준다는 거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와서 주님 나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래도 입속에서 예수님만 나와버리면,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믿는 고백만 나와버리면 마귀가 꼼짝도 못해요. 죄가 없어요. 죄가.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박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가 다 깨뜨려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박살난 그런 머리를 가지고도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머리가 박살나면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잖아요. 예전같이 힘을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포기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머리를 들고 질질질질 피가 흐르는 머리를 들고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그냥 대충 공격이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쭉 따라와 보시면 본문 보면은 그 여인을 집어 삼키려고 하고 물을 막 뱉어갖고 그 물에다가 빠뜨려갖고 죽이려고 하고, 이 어마어마한 마귀의 능력을 보면 야, 이게 머리 깨진 놈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대적해온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지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광야로 도망하게 하고, 14절에 보니까 독수리에 큰 날개를 주어서 날아가 버리게 하고, 거기까지 쫓아오니까 16절에 보면 땅이 물을 뿌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쓸려갖고 저기까지 떠내려 죽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물이 도착하기 전에 땅이 쫙 갈라져서 물이 오는 걸 다 삼켜. 우리 여기 저기 마귀가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암시적인 내용들이에요. 그 물을 있는 대로 쏟아부었고 여기에다 몰살시켰고 물에 빠져 죽여버려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물이 그토록 쏟아져.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게. 지금 계시록의 내용은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아무리 발악을 해서 성도와 교회를 집어 삼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다니기만 하면 이겨요? 여러분 축구에서도 이기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골을 넣어야 이기죠. 야구에서도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안타를 쳐갖고 점수가 들어와야지 이기죠. 그렇지 않고는 잘해야 비기는 거예요. 그죠? 도망만 다녀갖고서는 이길 수가 없죠. 지켜만 준다고 해갖고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려가요. 광야는 우리가 양육을 받는 장소, 우리가 훈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머무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야,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광야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40년 돌았던 그 광야죠. 그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바람은 세게 부는데 그 바람이 모래바람이거든요. 또 거기에 그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 덥거든요. 거기. 그러면 햇빛이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그럼 그 쪼이는 햇빛 아래에서 진짜 일사병 걸려 죽을 거란 말이죠.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광야로 보내요. 하필이면 초원도 있고 평야도 있고 또는 그냥 비탈길 같은 그런 산기슭 같은 데도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 광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낼 때 한번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한번 보세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서 물을 내버립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 줘버립니다. 그 불어오는 바람이랑 그 내리쬐는 햇빛을 막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막아버려요. 초자연적이죠.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냥 물이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있는 데로 데려가면 좋을 텐데, 그냥 저기 많은 과일도 많이 달려있고 이런 데로 가면 좋을 텐데 왜 글로 데려가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세상에 다스리시는 왕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오. 나를 입히시고 지키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광야로 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날 마귀가 전쟁을 걸어올 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맞서 싸워서 이기도록 하려면 어디로 보낸다고요? 광야로 보낸다고요. 광야로 가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안락한 침대가 없어요. 여기서 먹고 배부를 만한 것이 넉넉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쉼터로 안식을 누릴 만한 그런 데가 있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얼마나 이런 것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런 것들만 카운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과 목적과 방향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받아 싸워서 이기게 하려는데, 우리는 연단, 싸움, 핍박, 이런 이야기보다 여러분 어떤 말을 더 좋아해요? 평안, 안식, 축복, 이 말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평안, 안식, 축복, 그러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분의 보혈의 은총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로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험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이 일들이 은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광야로 보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뭘 훈련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나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나인지,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나타내고 있는 나인지 자신이 없잖아요. 그 자꾸 축복만 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렇게 훈련과 하나님의 양육과 이런 얘기를 하면 신경질을, 왜 이 교회 맨날 싸우자고만 해? 시대가 지금 싸우는 시대라니까요. 이렇게 준비해갖고 어떻게 이길 거예요?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밖에 못 갈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시대. 교회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때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잘 양육을 받아서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 광야에서 잘 배워서 이겨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서 그 어떤 싸움에서도 담대하게 나가서 이기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광야에 가서 우리를 양육하셨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모습은 뭔가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최후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양육받은 교회와 용은 마지막에 만납니다. 그 장면이 17절이죠. 자,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용의 입장이 돼 보세요. 하늘에서 싸워서 졌어요. 쫓겨났죠. 그 아들 잡아먹으려고 애를 썼어요. 놓쳤죠. 그래서 그 낳은 여자를 잡아먹겠다고 그 여자를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혔는데 번번이 다 놓쳤어요. 용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약이 바짝 올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자기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쫙 규합해 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이제 13장에 연결이 되는데 현재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중의 권세를 일시간 마귀에게 허락해 놨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전 몰라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공중의 권세를 마귀에게 일정 부분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장에 넘어가면 마귀가 바다로 땅으로 가서 자기의 정말 동지들을 모읍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 있어요. 13장에 읽어보면 이거는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정치 성향을 자꾸 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파든 좌파든 관계가 없어요. 성경에 써 있단 말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결국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뭐 지금 정권이, 지난 정권이, 그 전전 정권이 뭐 교회의 우호적이고 아니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어떻게 돼요? 교회하고 싸워요. 성경에 이미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믿고 살아갈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권이 서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교회하고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자를 얘기해요. 땅에서 하나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가짜 선지자예요. 막 기적도 일으켜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절하게 합니다.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더 하나가 돼요. 뭐만 남고? 교회만 남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저 뒤에 20장 8절에 가면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기에 서 있는 아주 되게 조금이죠. 그죠? 이제 세상하고 싸워야 되는 교회가 군대로 모였는데 그 숫자가 되게 조금이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 군대가 겁먹어갖고 떨고 있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 군대가 얼마 안 되는 숫자인데 그런데 그 앞에 겁없이 담담하게 강대하게 써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거 17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 여자 교회의 남은 자손.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교회의 자손, 그 교회 사람들 이러면은 지금데 그 교회 남은 자손 왜 남은 자손이에요? 다 뭐 있다는 거예요? 다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거기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고 남은 사람들, 남은 자손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이 사람들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사람들이 왜 담대하냐면 대장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이 언제 생겼을까요? 이 안에. 어디서? 제가 아까 광야라는 이야기는 광야에 있는 동안 훈련받아야 됩니다. 뭘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생기길 바라는 건 굉장히 도둑놈식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읽어놓고 나 믿음 안 생기네. 이것도 도둑놈식보예요. 그걸 풀어줘야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줘야지. 성경을 읽고 내용을 알았는데 그거대로 똑같이 살지 않아놓고 믿음이 생기길 바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주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됐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우리 대장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이고 아무리 많이 보여봐라 우리 예수님 한마디면 끝나버리는데 이걸 믿고 있는 거지. 그러니 조금도 걱정 없이 그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따라가는 일이 쉬운가? 계속 이제 13장 이후로 보면은 666표라는 걸 나눠줍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가 뭐 세상에도 많이 알려져서 뭐 마귀의 숫자요. 또 그게 있으면 막 이상한 귀신이 들어가고 막 이런 영화들도 만들고 그러는데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666표는요. 하나님을 배반한 표예요. 나는 믿음을 버렸습니다라는 표예요. 근데 그 666이라는 갖고 있는 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냐면 그게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어디 가서 뭐 하나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뭐 하나 직업을 갖고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666표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남은 자들이라 그랬죠. 그 여인의 후손의 남은 자들이라 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왜 남은 거예요? 666표를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표를 안 받은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 대속 사역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666이라는 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와서 모든 사람을 다 삼켜버리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예요. 묵시라는 거죠.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 경고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 모든 일들이 시스템이 돼서 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게 될 것인데 분별 없이 그걸 따라가는 자들은 666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어려워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계시록에 써놓으신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의 훈련을 마친 사람들, 거기에 표현이 뭐라고 되냐면 17절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흔적 갖고 계세요? 도마가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야,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내가 그분의 그 손에 박힌 못자국과 허리에 있는 창자국 내가 그거 봤거든? 그걸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을 거야. 이랬죠. 예수님이 와서 뭐라 했어요? 도마야, 와서 만져봐.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돼.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흔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씩 박으시네요. 필리핀에서는 지금도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에 그런 거 행사해요. 그죠? 육신에 그딴 어떤 표식이나 새겨놓는다 그래야 그게 흔적이 되겠습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예수의 흔적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생긴 게 흔적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라면 뭐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서 생긴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여러분의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다가 아우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놀 만큼 놀았어. 난 진짜 내 생애는 진짜 즐거웠어. 예, 그 사람이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시나? 아,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인데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원하시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줍니다.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고약하고 악랄하게 여러분을 유혹하는지 그 우상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지 않고 바로 여러분을 올려. 그래서
넌 너지.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야, 네가 안 먹으면 네가 배고프지. 네가 안 놀면 네가 심심한 거지. 네가 즐겨야 네가 재밌는 거야. 네가 더 먼저야 라고 얘기한다고. 어제 우리 청년들 제가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모든 사람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 어떤 사람 어떤 게 행복하대요?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 같대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행복할 것 같대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잘나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때요? 왜 그렇게 아이돌이 되려고 연예인이 되려고 그래요? 인기 누리고 돈도 벌고. 그죠? 그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이라는 건 다 중심이 나란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절대 가치처럼 이 세상을 완전 덮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666 표인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니네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당신의 형상을 그 안에 담아두어서 당신의 마음을 두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성경이 말하고 나만 위하고 나만 높이는 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해버립니다. 목적을 상실한 피조물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싹 다 밀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을 세워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그래, 쟤가 나를 제일 위하네. 내가 먹는 걸 제일 좋다고 하네. 내가 높아지면 나한테 박수 쳐주네. 내 편인 줄 알고 같이 손잡고 지옥 가는데, 이게 어쩌면 이 세상에 현재 만연하고 있는 666 표일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진짜 지금 17절에서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 이제 싸우려고 모래 위에서, 근데 진짜 적군은 너무너무 많아서 딱 대치하고 있는데 그 쬐끔 있는 그 여자의 남은 자들은 여유만만하게 덤벼봐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 상황에 요한계시록의 모습은 어때요? 둘이 막 붙어갖고 칼로 막 쟁쟁쟁쟁 하고 싸워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딱 대치하고 있는데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계시록에. 우리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사실은. 싸웠다는 얘기가 없이 주님이 딱 내려오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 한 날, 그 날카로운 칼로 적들을 한 번에 싹 다 베버립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짐승들로 들짐승을 다 먹여버리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적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적어도 괜찮아요. 천국은 많은 숫자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만, 남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최후의 마지막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주인공들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양육받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자꾸 미뤄요. 언제까지 미루실 건데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가 모른다면 지금 등불과 기름을 갖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조금 독한 목사, 김동현 목사, 참 내가 잘못 만나갖고 이렇게 맨날 예배 시간마다 이상한 소리나 듣고 맨날 혼나는 것 같이 듣고 가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수고합시다. 파이팅. 말을 잘 듣겠죠. 그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당 문 나가면서 벌써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 시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너는 가서 전해. 내가 지금 이 시대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줬는지 그 말을 전해. 들어오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한마디라도 내 생각을 말하지 않게 하세요. 내가 한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 얼만큼 파급력을 가질지, 이 적은 무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나는 모르지만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말하게 하십시오. 이 기도하고 올라오고, 여러분의 인기를 받을 것 같으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얘기만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얼마나 편한데요. 설교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 마귀는 쉬지 않거든. 오늘도 여러분의 빈틈을 노려서 예수님과 여러분을 떨어뜨린 다음에 여러분을 집어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떠면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양육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4주째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런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없다고 한다면 목사는 한 달 동안 내내 설교 잘못한 거예요. 이 시대는 교회도 양육을 받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육의 테마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양육은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와 사탄이 싸우고 있는, 안 싸울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가 계속 덤벼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들인데 하나님은 이 교회가 이기길 원해요.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타이틀을 딱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기라고 뭐 하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요.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 받은 사람들마다 마지막 전쟁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승리를 사람들이 된다. 많은 성도들은 그래서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육보다는 평안과 축복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숨어서도 잔잔한 가운데서도 암수를 쓰고 여러분에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싸움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싸움을 준비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는 마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준비는 너무 미비하고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이시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그에 따라서 열심히 준비한 자들이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승리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도전해 오든지 담대하게 맞서 싸움으로 최후 승리를 얻고 약속하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교회의 양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쉴 수가 없는 것은 지금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전투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장이 치 되신다고 하셨으니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평안한 날을 보내는 것 자체를 먼저 감사하면서, 그러나 곧 다가오는 종말의 날을 위해서 그 어떤 미혹과 도전에도 넘어지지 않을 믿음을 튼튼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전쟁이 왔을 때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한 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증인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연단을, 이 훈련을 잘 받아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맞아들이며 호산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